오늘은 이제 입다 이야기를 좀 살펴볼 겁니다. 오늘 제가 아직 묵상 오늘치를 못 올렸는데 이제 삼손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삼손 이야기로 사사들의 이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사사들이 이제 안 나오고 이제 끔찍한 이야기로 사사기가 마무리되는데, 오늘 이야기도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첫 시간에 대충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생각나는 사람 있겠지만 제일 좀 끔찍하고 잔인한 이야기, 비참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야기도 좀 못지 않습니다. 먼저 이제 입다의 출생을 좀 볼까요? 자,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이 아니라 사사기 11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멘. 여기서 이제 큰 용사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이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큰 용사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다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암시해주는 소개인데, 길르앗의 아들이에요. 길르앗의 아들인데 정식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누구요? 기생이 낳은 아들이다 라고 하죠. 근데 이건 이제 좀 순화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기생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사극 같은 거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기생 하면은 뭔가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요런 이미지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냥 직역하면은 창녀입니다. 창녀. 그러니까 첩도 아니고 이제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인 거죠. 근데 이제 정식 부인이나 첩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들이 이 입다를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쫓아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래서 아버지와 또 형제들, 가족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쫓겨나서 가족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제 그 아들로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이제 빼앗기게 되고, 완전히 그냥 그런 상태로 다른 땅으로 가서 살게 되죠. 돕이라는 곳에 가는데 이제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온다라고 합니다. 잡류. 이것도 되게 좀 어려운 번역이죠. 이 한글 성경이 오래전에 번역됐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쓰는 말들이 많은데, 이제 직역하면 이건 좀 텅 빈 사람들 이런 의미예요. 가치 없는 사람들, 무력한 사람들 이런 의미인데, 이게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 입다한테 몰려들었다 이런 이제 뉘앙스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쉽게 말하면 불량배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입다에게 어떤 그런 면모가 있었나 봐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큰 용사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덩치가 크고 힘이 셌다든지 아니면 어떤 매력이 있다든지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은 내가 좀 이제 잘 살 수 있겠다,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매력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뭘 출입했을까요? 어디를 출입했을까요? 이게 이 출입하다라는 게 보통 이제 전쟁에 나갈 때 이럴 때 주로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은, 입다가 이제 완전 가족에게서 쫓겨나서 혼자 이제 혈혈단신 이제 다른 땅으로 가서 이제 거기 살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저런 그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이제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좀 세력을 이루고 이제 마치 군대처럼 큰 힘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모이니까 큰 힘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약탈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무리들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이 시대에는 5글자로도 할 수 있죠. 조직폭력배, 조폭. 이랑 비슷하다고 봐도 돼요. 조직폭력배, 조폭, 두목, 입다입니다. 자, 근데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자, 입다의 소개가 끝나고 바로 이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데,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해요. 자, 이게 계속 패턴이죠. 사사기에서 나오는 패턴이에요. 이방 민족이 또 가나안에 같이 부대끼며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쳐요. 그러면은 어떤 그 다음에 장면이 이어져요. 이스라엘이 울부짖는다. 뭐 어떤 피해를 입고 경제적인 피해, 또 어떤 뭐 학살을 당하거나 그래서 울부짖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죠.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반복되는데, 여기서는 이상하게 이스라엘을 치려고 해요. 하나님한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뭐 부르짖는다는 건 회개는 아니라 그랬죠. 뭐 원망하는 말일 수도 있고, 그냥 힘드니까 뭐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걸 수도 있고 우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르짖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평, 뭐 원망, 뭐 이런 게 아니라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도 뭔가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뭐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이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와, 큰일 났네, 우리를 쳐들어온다네, 어떡하지 하면서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자기들이 판단해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조폭 있잖아, 입다, 쟤한테 도와달라 그러면 제가 세력도 좀 크고 싸움을 잘하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입다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마지막 사사인 삼손 이야기에 가면은 아예 이제 부르짖지조차 않는 상황으로 마지막 사사 때는 그렇게 이제 추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사기 11장 6절에서 11절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어른들,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이끌고 우리의 군대 사령관이 돼서 이 적군들이 이제 쳐들어온다니까 좀 막아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입다는 딱 거절을 합니다. 나를 이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아마도 이제 그 형제들이 입다를 막 쫓아내고 할 때 이스라엘의 그 어른들이 동조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뭐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쫓아내고 멸시하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뭐 나보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너 염치 없음? 이러면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장로들이 장군 말고 그러면 우리의 머리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관이라는 거는 군대를 이끄는 사람, 장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군대를 이끄는 거예요. 근데 입다가 딱 거절하니까, 그러면 네가 우리 위에 머리가 되라, 우두머리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입다가 이제 쭉 이야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수락하지 않고, 내가 만약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머리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죠. 이런 장면들만 보면은 뭔가 입다가 하나님을 언급하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면 머리가 되겠다 하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하는 것 같고, 그렇게 결정한 다음에 하나님께 가서 아뢰니까 신실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이제 암몬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먼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설전을 벌입니다. 이제 고대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쳐들어온다고 바로 전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자를 보내서 너 왜 쳐들어왔냐? 이러이러해서 쳐들어왔다. 이러이러 할 테니까 좀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의견을 교환해요. 근데 그 장면을 이제 보면은 입다가 말을 아주 잘하고, 그래서 별명이 이제 협상의 귀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셔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입다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근거들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끄시면서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건 원래 우리 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전을 벌이거든요. 하지만 뭐 암몬 자손이 거기에 넘어가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협상은 결렬되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장면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다시 한번 쭉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먼저 11장 29절부터 31절이죠. 자, 있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 사사기의 패턴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세우시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전쟁에 승리하게 되죠. 그 여호와의 영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어마어마한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이제 소모는 막대기로 막 뭐 600명을 때려 죽이고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임하는 장면으로 오늘 29절이 시작하죠.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러면은 이제 뭐 하면 돼요? 전쟁이 지금 시작되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 아싸 하면서 이제 휘두르면 돼요. 손에 뭐가 있든지 휘두르면 여호와의 영이 있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물리치고 이제 평화가 찾아왔더라. 이런 패턴의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인데 뭔가 이상하죠. 갑자기 그 입다가 뭘 해요? 서원을 합니다. 서원이 뭐냐면은 나에게 이걸 주시면 제가 요만큼 보답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걸 드릴 테니까 그러면은 저한테 요걸 주십시오. 뭐 요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거래죠. 일종의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제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조건을 거는 거죠. 번제가 뭐예요? 번제. 재물을 완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통 집에서 나오는 거면 뭐겠어요? 집에서 뭐 나오는 걸 드리겠다라고 하면 집에서 갑자기 뭐 그릇이 떼굴떼굴 굴러온다거나 뭐 멍멍이가 먼저 멍멍 나오거나 이런 거 예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보통 이제 아마도 입다는 뭐 종들 중에 한 명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전쟁을 앞두고 이제 아주 큰 걸 지금 자기 딴에는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이 승리를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하나님께 이 큰 걸 달라고 하니까 나도 큰 걸 걸어야지 라고 하면서 이걸 이제 서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실까요? 사람을 불태워서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명백하게 율법에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역겨워한다고 하셨어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 이런 일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따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등장하고 바벨론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고 실제로 이 시대에는 지금 이 사사 시대에는 가나안 땅 안에서 그리고 그 주변 여러 국가들에서 이런 식으로 부모가 자기 자녀를 불태워서 이제 제사로 바치는 일들이 성행했습니다. 그게 이제 예배 시간에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너무 끔찍하고 역겨우니까 그런 문화들이 그런 악한 우상숭배에서 나온 그런 문화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자들을 심판하시려고 지금 이스라엘을 여기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다 진멸시키고 심판하고 다 없애고 너희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라를 세워서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제 풍요롭고 안전하고 거룩한지를 보여줘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여기 보내신 건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 이 이방인들이랑 똑같은 이제 믿음, 생각, 문화를 이제 가지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하나님 우리 전쟁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사람을 불태워서 바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왔더니 집에서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묵상했죠, 다들?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뿐인 딸. 여기 지금 외동딸 있어요? 저 외동딸이다. 뭐 꼭 외동딸 아니어도 자기 자식이 이제 그 번제로 바쳐진다는 거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게다가 이제 딱 하나밖에 없는 그 딸, 아들도 없고 다른 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일한 그 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는 막 괴로워하면서 이제 딸한테 막 뭐라고 원망을 해요. 너 때문에 이제 내가 괴롭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짜로 딸이 잘못했고 막 그랬다기보다는 이게 너무 지금 끔찍한 상황이니까 그런 식으로 막 한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놀랍게도 이 딸은 뭐 도망간다든지 살려주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막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 지켜야죠. 하나님께서도 약속 지켜주셨잖아요. 승리하게 해주셨잖아요. 이 약속 지켜야죠. 대신 저 2달만 친구들하고 산에 가서 이제 마음 좀 추스리고 올게요 한 다음에 자기 몸을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입다의 딸의 이 신실함, 입다의 딸의 자신을 드리는 이 희생, 이런 걸 본받아야 된다. 뭐 그렇게 적용을 하고 묵상을 하면 안 될 건 없어요. 나도 이 입다의 딸처럼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드리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의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그리고 사사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그 끔찍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이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끔찍한 이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 이런 이제 비참함을 보여주는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거 하나, 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승리를 주셨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지만 승리를 통한 뭐 기쁨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애통함만 가득합니다. 뭐 아무것도 모르는 죄 없는 이 딸이 이제 불태워서 죽임 당하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 앞에서 이스라엘은 기뻐하지 못하고 평화도 얻지 못하고 이제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잘못한 건 없죠.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냐? 입다가 서원을 한 데서부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서원 내용이 잘못된 것도 문제지만, 이제 사람이 나올 걸 아마도 예상을 했음에도 그걸 이런 서원을 했다고 봐야 돼요. 일단은 그게 아니더라도 사람이 받쳐지게 될 상황이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서원을 했다는 건 이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에 대해 어떤 그런 거부감이나 절대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주변에 다른 민족들이 다 그런 식으로 자기 신한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그게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것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는 것, 우리도 막 서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뭐 이런 걸 하나님 앞에서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걸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서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입다가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은 서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입다는 왜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서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데, 입다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린 만큼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해달라고 구하려면 그에 합당한 어떤 큰 걸 나도 걸어야지 이걸 확실하게 얻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 끝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고받는 관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입다 이야기 속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그 승리한 이유가 뭐예요? 왜 승리하게 됐어요? 어떻게 승리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니네들이 그래도 이런 건 잘했고 이런 건 니네들이 그래도 점수가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도와줄게, 구원해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계속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게 점점 심해지는 그 패턴 안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입다가 이스라엘은 엉망이지만 입다는 그래도 괜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도 아니죠. 입다 뭐라 그랬어요? 조폭, 두목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전혀 아니죠. 입다가 큰 걸 걸어서 그걸 보고 와, 너 용감한데? 넌 나를 제대로 믿는구나. 사람을 바칠 정도로 각오를 했다면 너는 내가 인정한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잘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가 먼저 나오죠. 여호와의 영이 이미 임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게임 끝났어요. 여기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근거가 뭐냐?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은혜인 겁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한 것이 쌓였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계산해서 월급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성과를 냈으니까 상금을 내려주시는 게 아니고요.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입다는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딱 주시려고 딱 꺼내놓으니까 그거 보고 막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계산해? 카드로 계산해야 되나? 이거 할부로 계산해야 되나? 뭘 계산하지? 뭐 이런 태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내려주실 때 합당한 반응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값을 치를 수 없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데 막 계산하겠다고 주머니 뒤적뒤적 하는 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그 선물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감사하면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 선물을. 그리고 사랑으로 주심을 알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죠. 사랑으로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나요?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예배드린다? 말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줄 테니 이만큼 내놔라, 뭐 혹은 네가 얼마나 내놓는지 보고 내가 얼만큼 주겠다 하는 이런 거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십니다. 무엇을 주실까요? 모든 것을 다 주시죠.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 지나면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이 지금 앞길이 막막한데 답이 안 보이는데 하는 그런 모든 환경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다 감사 제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뭘 요구하실까요, 우리에게? 일요일에는 그래도 예배 한 번은 드려줘. 요 정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입다의 딸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 매우 끔찍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해놓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무슨 차이예요? 야, 아깝게 불태우지 말고 그냥 산채로 회 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제물로 바치래요. 이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거래의 관계로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뭔가를 요구하고, 네가 이만큼 나한테 주면 내가 이만큼 너한테 줄 거야. 네가 이만큼 나를 믿고 투자하면 내가 너한테 이만큼 약속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와 관계를 맺습니다. 공부도 그렇죠. 공부도 여러분이 이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하면 이런 성적을 낼 수 있고, 이런 성적을 얻으면 네가 원하는 이런 학교에 갈 수 있고, 이런 학교에 가면은 네가 원하는 이런 높은 지위의 삶, 또 풍족한 돈을 잘 버는 삶,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삶,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최소한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죠. 거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만큼 열심히 일하면 이만큼 돈을 벌 수 있고, 그만큼 돈이 너에게 있으면 너는 이만큼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거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인간관계까지도 그런 식으로 이제 거래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친구 관계도 그렇고, 연인 사이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제 가족 관계까지도 세상의 관계들은 이런 식으로 거래 형태를 띱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적인 부모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은 부모들과 달리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은근히 세상 부모님들이 내가 너 이렇게까지 고생해서 키웠는데, 먹이고 입혔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게 이제 거래 관계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자녀들은 오히려 받은 것밖에 없으면서도 내가 그래도 이렇게 참았잖아, 이렇게 했잖아, 왜 엄마는 아빠는 나한테 이런 거 안 해줘? 하면서 또 이렇게 소리를 치게 되죠. 친구 사이에서도 이제 하나님 닮은 호구짓을 하는 친구들은 잘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나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 고맙다, 나도 쟤한테 이렇게 잘해줘야지.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쟤는 왜 저래? 이러면서 이제 친구 관계가 단절된다거나, 주는 만큼 받는 관계로, 거래하는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거래하는 자는 결국에는 이 입다가 맞이하는 끔찍한 결말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나의 전부를 다 줬다. 봐라. 그러니까 너도 나에게 너의 전부를 다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뭐야?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도 거래 아니야? 그런 생각한 사람 지금 마음속으로. 어쨌든 하나님이 다 줬으니까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팅을 적당하게 안전하게 하느냐, 내가 올인했으니까 너도 올인해, 이 차이지 거래는 거래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거래 아니죠. 왜 거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 알아요? 그 남자친구들은 좀 더 많이 알 수도 있는데, 막 화성에 식민지 개척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이제 로켓 쏘고, 테슬라 전기차 계속 만들고 해서 급속도로 최근에 이제 가장 이 세상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된 인물이 이제 일론 머스크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한테 찾아와가지고 내가 나의 전 재산을 줄게. 너 나한테 너의 전 재산을 줘.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의 전 재산은, 일론 머스크의 전 재산은 몇십조, 몇백조 되나요? 아마 그럴걸요? 300조 넘어요? 왜 이렇게 주식 투자하니?
300조라고 해봅시다. 300조.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통장은 이제 대출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0억. 예를 들면. 근데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전 재산을 너한테 줄게. 내 전 재산 네 거야. 나도 네 거야. 대신 너도 널 나한테 줘. 이거 뭐 이제 쉽게 말하면 뭐 결혼하자, 하나가 되자, 뭐 깐부잖아, 뭐 이런 말이에요. 거래예요, 이게? 거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 무한하고 거룩한 나는 너에게 전부 내어주고 싶다. 제발 잘 봐. 내가 너한테 주고 있는 이걸 봐. 보고 있니?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야. 널 나한테 주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죄로 가득한 끔찍한 존재입니다. 그럼 이제 대출밖에 없는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은혜랑 서진이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두 친구가 이제 간증하면서 이제 그런 고백들도 했고, 뭐 지금까지는 막 초등부 때부터 계속 반주하느라 언제 쉬나 막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재밌는데 교회 가는 게, 특히 이제 은혜는 멀리서 온단 말이에요. 부산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힘들죠,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버르장머리 없이 그런 얘기를 했어. 대놓고 솔직하게 했어요. 교회 오기 싫을 때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이제 알았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주셨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교회 기쁜 마음으로 오고, 이제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을 찾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거든요. 근데 다짐했던 걸 잊지 않고 계속 다짐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제 신앙 고백, 이제 복음에 대한 감사, 감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는 걸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거래 대상으로 하나님을 대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드릴 게 없어요. 굉장히 입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이제 제가 고등학생입니다. 이제 입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입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시 동안 열심히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기도할 테니 저를 도와주세요. 이제 거래 대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 마이너스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작은 순종에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크게 기뻐하십니다. 근데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 순간 쉬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깜빡하고 실수로 막 묵상을 해. 평소에는 안 하다가 깜빡하고 실수로 오늘 실수로 아침에 묵상을 했네. 이래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그거를 엄청난 영광으로 예배로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월십이라는 이제 단어의 그 기본적인 뜻이 가치거든요. 가치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가치 있는 걸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몸을 불태워서 드려도 끔찍할 뿐이에요. 역겨울 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작은 순종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가치로 올려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래가 아닌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매일매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좋은 것들을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삶,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치가 있으면 여기서 크게 아멘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안 되겠어요. 다시 앞장으로 돌아가서 자,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자, 입다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과 동행하며 사는지를 보고 듣고 배우고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도 거래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드리면은 이렇게 큰 피드백이 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감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면서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